어제는 3.1절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이때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11명의 목사가 있고 전도사 1명, 장로 2명, 그리고 3명의 평신도가 16명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50%.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 약 20만 명. 이 20만 명, 1.2% 되는 그 기독교 인구가 1700만의 민족 독립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악화일로에 있는데 얼마 전 유엔에서 미국이 소련과 북한과 함께 하는 동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국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싫던 좋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대통령이라는 그 포지션,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대통령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온갖 편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실 저도 설마 그럴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지만은 이번에 관심 있게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깨닫게 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 도시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열고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의아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하십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에 살고 싶어서 미국에 온 사람한테 어디 살고 싶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요 500만 불을 버신 겁니다. 500만 불을 버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지난 25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린카드,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약 72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500만 달러를 다 버신 거예요. 뭐 시민권 있는 분은 없겠지만 그 영주권 가진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한번 들여다보세요. 500만 불짜리.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은 서부 개척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등으로부터 무제한의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도에 중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이 최초로 시작됐고, 1940년도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민 심사가 강화됐고 무작정 미국에 이제는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사는 것을 동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오려고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1세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는 제국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많은 권리, 또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큰 영광과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영토를 많이 확정하고 난 후에는 그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서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은 그 자녀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도 시민권을 줬습니다. 500만 불의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를 밝혀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두려운 장면이 나오는데,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너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면서부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형틀에 묶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 바울을 안전하게 이렇게 호송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막강한 특권과 권리와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빌립보 지역이 그랬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로마의 많은 그 영토 중에서도 특별한 그러한 그 직할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퇴학한 로마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에 많이 살도록 했고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혜를 누리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관습과 전통을 계승하고 로마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며 살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국경과 가까운 그 멕시코 벌판에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카라반들, 또 최근에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돼서 추방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왜 울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내가 얘기한다,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내가 너한테 간곡하게 얘기한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애타는 심정,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19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네 가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읽으세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시는, 그의 영광은 땅의 일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땅의 일, 이 세상 일에 애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인생을 결정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된 인생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움켜줘야 하고 쌓아놓아야 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보면은 소주를 몇 병 마실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은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많이 갔다 온 것을 자랑 삼아서 나는 별이 몇 개야, 나는 별이 몇 개야. 그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보세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그럽니까? 그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자랑스러웠다. 친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이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자랑스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라,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의 특징 세 번째는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배. 여기 배라는 단어는 코일리아, 그 인간의 그 욕망과 식욕과 정욕과 탐욕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애들의 사는 목적이 오직 자신의 그 식욕, 욕망, 정욕, 탐욕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배를 신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오직 관심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배를 신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일을 했는데 매일 연회를 여는 거예요. 매일 연회를 열어서 먹고 마시는 일로 즐기는데 한낮에 늦지막히 일어나 갖고서 그 로마 시대에 그 사우나가 굉장히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사우나를 하고 그 오후 4시부터 이제 먹고 마시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들은 이 깃털을 가지고서 목구멍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서 다 토했다 그래요. 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향락에 취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전서 10장 31절 잘 알잖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 원수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땅의 일에 소망을 두고 방종을 일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십자가 원수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십자가 원수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원수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또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미국의 시민권이 아무리 혜택이 많고 권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그 영광이 잠시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도 그 영광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3장 20절 그 뒤를 보세요.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로부터,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늘을 가리키는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에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꼭 오세요. 오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다 한 다음에 한 몇십 년 후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적에 언제나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 그래요. 마라나타의 뜻은 아람어로 주께서 오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무슨 인사하세요? 건강하시죠? 건강. 왜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주님 오시는 거였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를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든지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돈을 주고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뭐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실로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구원을 너무 손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증거를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아니야,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설득해요. 그러다 시간이 되면은 직분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쉽게 그냥 얘기하면은 네가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인이 곧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요, 믿음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그 증명이 아니에요. 보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나님 시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 시민다워야 돼요. 누가 봐도 하늘나라 시민다워야 돼요. 언제 봐도 하늘나라 시민다워야 돼요. 어디서 봐도 하늘나라 시민다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늘나라 시민 같은데 일터에 가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시험 볼 적에 다 맞았는데 이 세 명 이름을 쓰는데 아벳느고가 기억이 안 나갖고서 틀렸어요, 한 문제.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와 그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요.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해요. 다니엘서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말하세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음성으로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에게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임을 알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